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때에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요?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느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자 가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너무나 반가운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서 옆으로 딱 기대 써가지고요,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당연히 또 핀잔을 하지요. 아니, 약속을 하고서 어찌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그처럼 담배를 피우고 있냐고.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아내가 절대로 앞으로 담배 안 피운다고 약속했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처럼 비스듬히 내가 지금 옆으로 서서 담배 피우지 않느냐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참,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귀뚜라미나 쥐나 뱀은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피신을 합니다.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찮은 이런 미물들도요, 이처럼 참 우리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것들이 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은데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장례식장마다 3일장 치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과 코로나, 폐렴 등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장례들이 넘쳐나서 그래서 4일장, 5일장을 치르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사람이 강한 것 같으나 이처럼 너무나 약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모든 게 다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를 누가 침략을 하느냐? 페르시아가 침략해서 그 바벨론 또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페르시아에 붙잡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전에 가져왔던 성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건축 비용은 우리나라의 국고에서 지원을 하라 라고서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꿈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하지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그처럼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포로로 잡혀있던 70년 생활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어떤 그들의 반응이 어땠었는가? 우리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때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다들 입에 웃음이 가득 찼었다. 뿐만 아니라 문나라들이 보고서 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구나 라고 문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지금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평화롭게 세워지잖아요. 자, 이러한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런데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지는가요? 그 유대 나라 밑에 사마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러다 그 공사가 무려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져 버려요. 1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지어 올라가다가 뼈대만 앙상하게 흉물스럽게 남아있고, 그리고 온통 잡초로 가득 덮여 있지요. 이렇게 되어지자 그 백성들은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1, 2년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어질 것이니라. 여기서 산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성전 건축,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산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산들이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게 되어집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육체적인 일, 또 정신적인 일, 또 신앙적인, 또 인간관계, 여러 면에서 크고 작은 산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산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그 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산들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요? 먼저 그러면은, 이러한 그 성전 건축이 왜 중단이 되어졌는가? 그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지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변에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펴니다. 어떻게 방해 공작을 하는가 하면은, 페르시아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고서요, 그러고서 그 고관들을 움직여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고소장의 내용이 뭐냐? 에스라에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전과 성곽을 짓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전을 짓고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지면은 이웃 나라들을 지배하며,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힘있게 되어지면은 페르시아를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과거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고소장 내용입니다. 고레스 그 왕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 다음 왕이 그 고소장을 쫙 보고서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 중단하게 하라. 그들의 지금까지 지원한 모든 것 다 중단하고, 그리고 성전은 짓지 못하게 하라 라고서 그 큰 나라의 대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성전 건축, 그들은
당연히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며 그리고 부강하게 되어지며 이것도 전혀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뭔가 지금 그들에게는 큰 산,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산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그 산은 그 사람들 스룹바벨이라 할지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산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들은 이 산이 어떤 페르시아의 그 왕으로 인해서 성전 중단된 이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그 백성들도요 오랜 동안 이처럼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있어야 뭐 성전을 건축하거나 아니 무슨 일을 하지.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돈 있는 사람들은 또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페르시아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가? 돌아온 사람들은 다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 뿐이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뭔가를 일을 하려면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 사회가 다 안정되어야만이 일을 하지. 이처럼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이처럼 불안정한 이런 가운데서 경제도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라고 그 백성들도요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능성 제로의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누구보다도 건강은 자신했는데 몸이 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친구야, 이 사업은 지금 이건 아주 100%의 사업인데 그런데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잠깐이면 돼. 야, 보증 좀 서주라. 그 후에 내가 톡톡히 내가 은혜는 갚을게. 잠깐이면 돼. 이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데 친구다 보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보증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지요. 그렇게 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거리에 나앉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취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와 같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내 힘으로 그 모든 걸 헤쳐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수고하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다가 내 힘대로 되어지 아니하면 어떤가요? 낙심하지요. 힘을 잃지요.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때에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힘쓰고 애를 쓰는데도 도무지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들은 다 풀어지며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요?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 주셔야만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나를 찾으라. 내 이름을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시는가요? 기도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기 후나 일하는 건 똑같이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기도하기 전에는 그저 내 생각인 것입니다. 내 지혜인 거예요. 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지혜가 임해요. 그러한 생각에 번뜩번뜩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은 내가 볼 때에 이것은 100%인 것입니다. 이건 100% 승리, 성공,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잘 되어질 것 같은데 일이 꼬이고 철이 꼬이고요, 성공한 것 같은데 결과는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단 할지라도 그 삶은 100% 실패인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불완전해 보이고 전혀 안 될 것 같은데도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지혜, 감동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길은 여러분 100%의 길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한번 보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나귀 턱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나귀 턱뼈, 그것도 죽은 나귀, 그거 가지고요 1000명을 쓰러뜨립니다. 블레셋 사람들, 잘 훈련되어진 블레셋과 군사들. 여러분들, 그 턱뼈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턱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어떤가요? 기생집에 빠져서 주색잡기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떠나가시죠. 그러자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짐승처럼 묶여서 맷돌을 돌리다가 인생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를 떠나신 사람, 그 삶은 이처럼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한번 보시죠.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요? 배움이 있는가요? 훌륭한 인품이 있는가요?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성령이 그들을 붙드시자 예루살렘을 뒤흔듭니다. 온 천하에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술 취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금년 1월 첫 주 시작하면서 술 취한다는 게 알코올이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나가라. 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누구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소개하시는가요?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요? 우리를 돕는 스승. 자, 사가 스승이잖아요. 우리를 돕는 스승, 그분이 누구냐?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육으로 계셨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과만 함께 하셨지만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보혜사 성령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평생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요?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승리와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지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산도 다 평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장애물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할렐루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어질 것이니라. 이 스룹바벨이 누군가 하면은 페르시아에서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의 바로 그 측근이지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왕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아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잘 되었잖아요. 근데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 중단되고 있잖아요. 그 스룹바벨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만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이요, 이 사람이 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지요.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기쁨과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왕이 오늘날 선대의 왕이 글을 쭉 보다가 아하, 코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하였었네 하고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도우라. 모든 비용도 우리나라 국고에서 지원하라. 선대의 고레스 왕이 명령하였던 그대로 바로 그 후대의 왕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이런 꿈 같은 일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기쁨과 평안이 살아나요.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가정들마다 행복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오직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사도행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영적 주소가 바로 이곳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낮에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1시간 정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삼위일체 기도 여러분 다 받으셨는가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삼위일체 기도문을 만들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만들어서 몇 번 기도하다가 이제 중단했었는데, 어제 새벽에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만들어진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가지시고 쭉 항목 따라 읽기만 해도,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읽기만 해도 영성 깊은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조금 응용하게 되어지면은 한 30분, 1시간 이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쭉 읽어가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산들이 있는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모든 산들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큰 산아, 높은 듯 위력의 성도들 앞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평지가 되어질 것이니라. 어떤 자에게요? 주님을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